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멘 선생님 어떻게 잠 안 잤어요? 어떻게 딱 하고 여기 오셨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세상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는 일도 축복하시고 소원한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이에요. 사람 세상 아니에요. 근데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옛날에 최고의 큰 도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야, 이 큰 도시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가 세웠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너는 사람에게 쫓겨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먹고 밤이슬을 맞고 7년을 지내면서 이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네가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대로 사람에게 쫓겨나가서 들에 나가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밤이슬을 맞았어요. 얼마나 고난이에요. 7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큰 바벨론 궁을 지을 정도로 큰 위대한 인물, 힘 있는 자로 생각했는데 7년 동안 꼼짝 못하겠어요. 그런 능력이란 바벨론 궁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도시를 세울 수 있는 힘 있는 자라면 툴툴 털어버리고 해결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꼼짝 못하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밤이슬 맞고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7년째 되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하루를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은 믿음의 왕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후세 때까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믿음만 지키면 나라든 가이든 개이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올해 한 해 참 귀한 것, 하나님 은혜 주신 깨닫게 해주신 내가 숨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세요. 내가 걷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내가 앉고 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앉고 서게 하셨어요. 내가 자고 일어서 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그게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영광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다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어떤 때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보고 듣는 것을 행할 때가 많아요. 보고 듣는 것을 행할 때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는 건강을 의지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의지할 것 못돼요. 의지할 것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든가 뭐 엘리야라든가 막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예언을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이러한 사람. 주 이름으로 선지자로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저히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례요한? 니들 크게 보이냐? 하늘나라에서는 그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세례요한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지키 적은 자다 이거지. 우리 이 땅에서는 크게 보여요. 막 모세가 얼마나 저거에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 구원 못 받아도 모세는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40년 동안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복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았냐 이게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가오는 한 해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야, 믿음이 그게 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갈 줄 알았어요. 대단했잖아. 10가지 재앙 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만 있어요.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 때 있어. 아담 하와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와는 사단의 말에 유혹됐고, 아담은 하와의 말에 유혹됐어요. 그래서 너는 하와의 말은 듣고 내 말은 듣지 않았느냐 이게. 여자의 말은 듣고 내 말은 듣지 않았냐 이게. 듣지 아니했냐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정에 휩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도저히 모르겠대. 네가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 노릇하고 모세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라 건너가고 뭐 홍해 바다 가려고 왜도 모른대요. 모른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합니까?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도저히 모른대요. 도저히 모른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 위에 세운 연고다.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믿음대로 사는 자, 믿음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가진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한 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쌓아뒀냐? 이거 하나님 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았냐? 이거 하나님 주엉이 보잖아요. 믿음대로 살았냐 이거예요. 다가오는 한 해는 뭘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쌓으려고 세상에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아무리 손해보는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것이 성공이에요. 성공의 여기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나의 삶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라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건 헐어버리고 새 것건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다 된 것 같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많이 쌓아오는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내가 많이 쌓아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했다고 해도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하시 가난한 나사로 부자의 이야기.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헌대를 앓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중에 하나님께 버림. 그런데요 죽어서는 어떻게 되냐? 부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부자 좋아하지 않아요?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부자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서 부자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헌대를 핥지만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다.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도 누가 챙겨주는 사람 없어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챙겨주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챙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챙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챙겨주고 여러분 가정을 챙겨주고 나 자신을 챙겨줄 수 있는, 내 자손을 챙겨줄 수 있는 건 그는 믿음뿐이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랬어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나라든 가정이 있는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줘버려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요. 소원한 거 이루어 주셔요. 높이는 거 동에서 서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대요. 생사화복 하나님 주관하신대요. 내게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죠.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그래요. 즉시 일어나서 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믿음 대단해요. 우리는 지난 한 해 얼마나 믿음대로 살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핑계가 많았잖아요. 씩씩한 거예요. 자식을 잡아요. 이야. 그때 하나님께 메시지가 와서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손을 멈춰. 이제야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인정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원하는 거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아브라함아, 예,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후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글쎄요. 할렐루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 있어도요. 믿음대로 사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내가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처럼 건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아. 아무리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나사로는 하나님께 환영받잖아요. 왜 환영받았겠어요? 가난해서 하나님이 환영했어요? 아니에요.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환영했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내가 부하게 살았어도 부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서 낙심하지 말고 내게는 천국이 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선지자 누가 귀신 줄 아니. 아버지 내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요, 환경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아브람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낙심하지 않고 나사로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내가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 취급 못 받았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은 고침받았어요. 그때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시고 그 38년 된 환자에게 물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기적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 믿음 인정하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에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린 다른 관념이 있든지 없든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 인정하시면 내 인생, 여러분 가정, 이 나라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추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구요. 내 말 듣고 행치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인데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해답이, 우리 인생의 답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가난해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해다. 편할 날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이 멸망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멸망을.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뭐 화려하게 살았나요? 먼 여행도 못 해보셔서 두어록도 없어, 묻힐 무덤도 없어, 남의 무덤 묻혔어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있어서 예수님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보면 할만하시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변한 피방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힘으로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아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예수 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기도 않고 되냐? 오늘 밤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물은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내 생각대로 예수 잘 믿어지면 천대까지 은혜를 입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7배나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믿음이 인정받아서 사자굴에서도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뜨거운 7배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죠. 우리들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 보세요. 그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그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천사를 보냈어.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대요. 앞으로 우리 한 해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죽었지만은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자루라구나 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죽게 생겨서도 망하게 생겨서도 여러분 내년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만 지켜 행하면 다가오는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피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해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빠져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만 하나님 기뻐받으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부족한 믿음 생활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한 해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원한 걸 이뤄주고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 형통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